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신이 고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들이거든요. 이런 신들이 넘어졌고 그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내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들이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듣지도 못하고 기술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왔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제 벨신과 느보신 이 바벨론의 주신들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는 마치 이제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실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의 장면을 그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이 미래적인 사건을 예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의 신을 사실상 이제 고레스가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고레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상의 패배는 훨씬 더 뒤에 있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확장된 하나님의 시점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이 우상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망하지 않는 것 같고 패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에 그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시점이 다가왔을 때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누가 벨신이나 누보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그러나 이런 사상과 어떤 가치체계, 이런 것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려가는 존재들이 되어 갈 뿐인, 우상의 어떤 유행이 지나게 되면은 사라지게 될 그런 것들로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분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상들은 이제 이렇게 끌려가고 실려가는 존재가 되는데,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 집안 모든 남자들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에 품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우상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고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우상들은 실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안고 다녔고 모태에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품어서 꺼내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출애굽이 바벨론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어떤 나이가 들어서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상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이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될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 자리에 붙어 있을 뿐이고 그들에게 어떤 신성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줄 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에 이 우상들은 어깨에 메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1절, 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들이 패배했을 때는 그냥 던져진 짐짝처럼 실려갈 뿐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확고하게 서야 되는 것, 반역한 죄인들이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루어지신 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 일,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 그 약속의 그 언약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반역함, 우리의 나이듦, 우리의 쓸모없음,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실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이 반드시 이루심 가운데 우리가 이전의 본문들과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점에서는 악하다라고 느껴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도구적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서 독수리,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이게 단지 고레스뿐만 아니라 이방의 정말 많은 왕들과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야 이제 고레스를 이야기하고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혀지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교회 가운데 행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목적과 방향을 이루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은 뭐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에서는 속히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고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결국 또 다시 우리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를 결국에는 사용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셔서 그 값을 치르는 역할들을 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아픔과 슬픔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점이
점점 미루어지는 것 같아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 점점 더 의심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찾게 만들고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 또 우리가 보는 어떤 상황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시점에서는 너무나 더디 느껴지는 시점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은혜로우신 인내 중에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죄 없는 모습을 누가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가 가라지처럼 잘려져 나갈 뿐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속히 이루시는 것을 미루고 계시는 것은 은혜로우신 작정이신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이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시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참으심, 은혜로우신 인내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말씀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결국 실려갈 존재들이고 사라져갈 존재이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실려간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이 구원의 감격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 실려간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작정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참고 인내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또한 감사하며 우리가 또 이 인내하심 가운데에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들과 삶의 책임들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탁월함과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시는 이 놀라운 비전과 방향성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확장될 수 있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를 오늘도 다짐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